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한 두 번 정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4절에서도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이런 이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도 주님께서는 우리도 필요로 하십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필요로 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크게 네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진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 등장합니까? 삭개오가 이제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제 집에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두 번째 단락은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단락은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차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19장 전체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단락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때 들어가실 때 주님은 제자 둘을 보내서 매여있는 어린 수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29절과 30절 말씀에서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누군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고 묻거든 뭐라고 이제 답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이렇게 답하고 그 어린 수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이 부분에 담긴 몇 가지 이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누가 앞장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을 서셨다는 점입니다. 자, 28절은 주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장면에 대한 이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주님께서는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무리들과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길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왕으로서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소굴이었으며 고난과 능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과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잘 담겨 있는데 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주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셨으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앞장을 서서 올라가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느릿느릿 올라가신 게 아니라 더더욱더 행보를 빨리 하셨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지를 향해서 전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계획을 이루시고자 지체하지 않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고난과 죽음의 길에 앞장서신 주님의 뒤를 저와 여러분이 쫓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발자취. 근데 그 예수님의 발자취는 영광스러운 발자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발자취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앞서가신 그 고난의 길도 회피하지 않고 쫓아가는 신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리하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특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됐을 때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필요한 것을 스스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준비하고 예비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누가 스스로 준비 다 해 놓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다 스스로 준비해 놓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우리 29절에서 3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미리 어린 수나기를 예비해 두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수나기가 필요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행차할 때 말이나 나귀를 타고 행차를 했습니다. 특별히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말을 타고 위험 있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노새나 나귀를 타고 이제 행차를 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백성들에게 자신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임을 알리고자 그렇게 행차를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어린 수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임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이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기를 타느니라 라고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미 대언이 이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 새끼 즉 어린 수나기는 누가 준비해야 마땅했습니까? 그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든 자기가 탈 말이나 나귀를 자기가 선수 준비하는 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제자들 중에는 당시에 주님을 위해 미리 나귀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대한 성경의 예언도 잘 알지 못했고 또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몸소 어린 수나기를 스스로 예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귀의 임자는 주님이 그저 쓰시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귀를 내어줬는데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도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며 주님께로부터 미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할 장소도 미리 예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양을 모리아 산에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사명을 주실 때도 권능의 지팡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지혜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권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예비하여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있도록 예비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예비해 두시는 아주 세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제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나 재능이나 지혜나 물질 등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늘 구하는 그런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이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면 됩니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한번 구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자꾸 하나님께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 지혜로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히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우리도 매여 있는 어린 수나기와 같은 존재였다는 점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도 어린 수나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이런 말씀이 이제 담겨 있는데, 자, 본문 3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너희가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어린 수나기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자, 어린 수나기를 끌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린 수나기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고 매여 있었던 수나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로 원합니다. 자, 이 30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 재림하시는 위대한 예표가 나오기 전에 바로 우리가 죄인의 구원을 묘사하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시다시피 30절의 어린 수나기입니다. 그것은 들나귀 새끼인데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들나귀 새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 욥기서 1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1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뭘 뜻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들나귀 새끼와 같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본문 말씀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한 어떤 목사님께서 이 야생 나귀, 즉 들나귀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알고 싶어서 어떤 농장주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농장주와 나누었던 대화 중에서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통해 들나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려줬는데, 첫 번째 특징은 들나귀는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짐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가장 고집이 셌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들나귀들은 밤늦게 숲속을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어미 중 일부가 들나귀라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들나귀는 사람이 타기 전에는 절대로 길들여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타야만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우리가 들나귀에게 채찍질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나귀는 아무리 채찍질을 해줘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농장주가 이야기를 이제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 대한 아주 좋은 주석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들나귀처럼 무엇이 셉니까? 고집이 셉니다. 또한 밤늦게 돌아다니며 사고를 칩니다. 그들의 어머니도 야생이기 때문에 그들도 야생입니다. 또 그들은 주님께서 타셔야만 길들여질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그들은 주께서 아무리 채찍질 하셔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0절 말씀에 그것을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명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너희가 거기로 들어가면 곧바로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어린 수나기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여러분, 아무도 탄 적이 없으니까 이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들나귀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수나기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얘기하신 들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이 어린 수나기는 매여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어린 수나기는 그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언 5장 2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한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22절 말씀. 자, 거기 이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잠언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나귀 새끼처럼 태어나서 무엇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죄의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줄을 스스로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죄들의 줄에 매여 있는 그런 불쌍한 신세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욥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여러분 귀를 쫑긋 열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들나귀를 내보내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혹은 누가 들나귀에 묶는 띠들을 풀어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자유롭게 하고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본문은 주님께서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심으로.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점입니다. 뭘 필요로 하신다는 점입니까? 그 어린 수나기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이유로 저와 같은 타락한 죄인을 필요로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쓸모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래 마귀와 함께 사는 저 사람에게 가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나는 그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죽을 때까지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이 정말로 가당이긴 한 그런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아는데 주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제가 없어도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맡길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셀 수 없는 우주의 은하계들, 별들, 행성들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마치 개미집을 짓고 사는 개미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친한 친구들과 몇몇 친지들을 제외하고 애석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중 절대 다수는 우리의 존재도 모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해는 뜨고 질 것이며 우리가 없어도 바다의 조수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존재인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로 얘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한 가능한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부심이나 우리의 자존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은 우리는 주님께서 타셔야만 길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어린 순아기는 문 밖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순아기는 사거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모형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본문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어린 순아기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이것도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 들나귀 새끼는 예수님께 인도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자 그것은 주님께 길들여졌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어린 순아기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마치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네 남자가 그들의 마비병에 걸린 친구를 데려온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밖에 나가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옛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데려오라, 방황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라. 그 어린 순아기는 예수님께 인도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안장에 앉아 고삐를 잡으시자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짐승과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건 가야 하네, 인내하신 주여라고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높여드리면 다른 사람도 주님을 존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높여드리면 다른 사람도 주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억지로 우리가 노력하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우리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먼저 주님을 높이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을 우러러보게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5절에서 36절 함께 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어린 순아기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그분께서 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35절과 36절 말씀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주님이 타실 안장으로 드린 일과 백성들이 겉옷을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타고 갈 어린 순아기의 안장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겉옷으로 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백성들이 다 겉옷을 이제 벗어 주님 가신 길에 깔아드린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왕으로 존중하여 자기들의 옷으로 양탄자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도 아주 귀한 교훈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 역시도 주님을 높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주님께 신실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되면 주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도 주님의 권위를 존중했던 그런 많은 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이제 된 처지였지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과 3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이니 그분께서는 교만하게 걷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느니라.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실한 성도들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구제하고 선행을 했던 결과 교회가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어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4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히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할 정도로 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또한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누가 바라보았던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날마다 더해주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을 오직 그들의 불신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분들이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데도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주님께 진정 헌신하고 주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적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점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존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나부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경 신자들이 많아진다면 자연히 세상도 주님을 존중하게 되어 있다는 이 귀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요, 자녀된 우리부터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높이는 삶을 진실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에게 비춰진 그 예수님의 그 향기와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이제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죄들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들나귀 새끼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셔서 우리를 길들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겉옷을 주님께 내어드렸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도 주님을 우리를 따라서 존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